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요.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2022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모든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강이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의 표어를 정하면서 그 표어에 관련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설교 본문을 이제 히브리서가 아니라 이 갈라디아서 본문을 정했습니다. 우리 표어가 뭐냐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22년 교회 표어 뭐라고 써있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자. 자, 오늘은 이제 제일 첫 시간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왜 우리가 그것들을 잘 모르고 사는가 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요. 사도행전에 이 갈라디아 지역을 바울이 바나바와 같이 선교를 했던 장면이 사도행전 14장부터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이제 각 도시마다 세워졌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점 흥왕하던 교회 가운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하고 편지를 쓴 것이 이제 갈라디아서예요. 무슨 문제였냐면 교회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것은 맞는데 구원받은 자라면 구원받았다는 무엇인가 표식이 있어야 된다. 우리도 그런 질문 가끔 하죠.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어디서 얻어야 되는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내 존재가 변했다 할지라도 밖으로 보여주는 어떤 형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떤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당연히 들게 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이 갈라디아 지역에 찾아온 일부 가르치는 사람들이 할례를 받으면 된다. 그래서 할례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만약에 그런 입장이라면 어떤 신앙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야, 이 부분을 하게 되면 돼 하고 누군가가 이야기를 한다면 그래, 그걸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이 있겠지. 원래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표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 남자에 대해서 저 사람이 유대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할례를 받은 흔적이 있으면 그 사람은 유대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이 바로 할례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할례를 받는 것은 당연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건 무효야 하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사람들 귀에 솔깃하게 들렸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볍게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여기에 조금 더 유익한 것이 어떤 것이 있다고 그래요. 신앙적으로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훨씬 더 우리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걸 하는 것이 더 유익하지 않을까. 할례를 받으면 더 유익하지 않을까. 그래서 할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요. 갈라디아서 1장을 한번 보십시오. 1장 6절에 보니까 바울의 반응이 이렇게 돼요. 다른 바울의 편지들에서는 사람들을 칭찬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바울이 칭찬할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그만큼 심각했거든요.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바울은 그 상황을 어떤 상황으로 취급했냐면요.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취급했습니다. 이상하죠?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믿는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표식으로서 할례 하나를 더 첨가를 하는 것이 바울은 다른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7절에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만드는 것들이다. 그리고 심지어 8절에는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리고 한 번 더 이야기하죠. 9절에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가르치고 그 가르침에 따르는 사람들, 할례를 추가적으로 받아야 된다 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것이 저주를 받을 만한 일일까요? 왜 얼마나 심각하길래 바울이 이렇게 평소 다른 편지에서처럼 사람들에 대한 칭찬과 인사말을 생략을 하고 바울이 이렇게 강렬하게 그들을 비난하고 경고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을까요? 이 질문은 사실 간단한 질문처럼 보이지만 교회사적으로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종교개혁이 시작될 때 종교개혁의 필요성을 이야기해주는 성경 구절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약간의 미흡한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늘 느끼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신앙이 깊은 사람일수록 이런 부분들은 더 심각해질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더 기쁘게 해드릴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바르게 살까? 내 신앙이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잘할까? 그런데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소원을 하면서 선택을 하는 방법상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냐면요. 우리가 조금 더 밖으로 드러나는 것들에 대해 집중하게 됩니다. 이런 경향성을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눈에 보여지는 것들로 다른 사람의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의 보여지는 모습 속에서 우리를 평가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찾아가려고 하는 그 방향성 끝에 무엇이 있냐면요. 우리의 형식들이 있게 됩니다.
솔직히 크게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린다.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내가 꼬박꼬박 참석하는 그런 정성, 이런 정성을 가지고 예배를 참석할 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조금 더 기쁘게 여기시고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조금 더 감격하시고 그래서 내게 조금 더 복을 주시지 않을까. 내가 기도를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새벽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내 행위에 대해서 감동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타당한 것들을 더 빨리 주시지 않을까. 헌금을 더 많이 하고 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기 돈을 바쳐서 교회를 건축하거나 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일들을 다 하게 되면 그것들이 하나님을 더 감격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외형적으로 표현되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감격시키는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은 바울이 보기에는 이전에 우리 주님을 핍박을 했고 우리 주님을 거부하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제사장들의 모습과 전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행위를 했냐면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을 하나하나 다 지키면 하나님을 더 감동시킬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떳떳한 자로 서고 더 거룩한 자로 설 수 있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것들을 하게 되면, 이 행동을 하게 되면 훨씬 더 거룩한 자로 인정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다. 당연한 얘기처럼 들립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표식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 돼. 지극히 당연하게 들리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다른 복음이다. 그리스도 외에 특별히 바울이 사용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읽었던 것 중에 1절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요. 다른 복음에 비교되는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뭐냐면요. 1장 6절에 뭘로 시작하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셨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은, 진정한 복음은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으로 대표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현재 붙들고 계시는 것도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이끄시는 것도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고 앞으로도 서게 될 것이다. 그 은혜를 희석시키는 어떤 우리들의 노력이나 형식을 동원하는 것들은 다 모두가 다 다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할례를 주장하고 나아가 음식에 대해서 정결례식을 계속해서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은 다 다른 복음들이다. 그리스도 은혜 외에 무엇인가를 더 우리가 정해서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다 저주받을 일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4장으로 돌아가셔서요. 4장에 1절을 보니까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곳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었다.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었다.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을 때 그들이 바로 유업을 이을 자라는 표현 속에 있습니다. 유업을 이을 자들이 아주 어렸을 때는
그들을 누군가가 도와주고 가르쳐야 되는 존재들이 있었다. 여러분들 그 유치원 아이들 혹시 길 건너는 거 보셨어요? 어떻게 건너죠? 예, 손을 다 들고 건너죠. 예, 그리고 뭐 놀이동산 이런 데 가게 되면 아이들이 혹시 잃어버릴까봐 아이들이 앞에 친구를 이렇게 붙잡고 가는 것도 있습니다. 붙잡고 가야 돼요. 제일 앞에서 선생님을 붙잡죠. 그렇게 해서 줄줄이 이렇게 기차처럼 마치 병아리처럼 쭉 따라갑니다. 그거 놓치면 어떻게 돼요, 애들은? 큰일 납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떤 일들을 교육시키는 것이죠. 때로는 아이들이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일들을 하도록 선생님이 앞장서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기본적인 것들은 다 깨닫지 못하더라도 따라하면 되죠. 그리고 그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숙련된 사람들이 그들을 이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냐면 2절에 있는 것처럼 후견인과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후견인과 청지기인이 누구라고 말하냐면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구약의 백성들이 아주 어려서 자기들의 행동을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이 땅 가운데서 돌보시기 위해서 후견인을 세우셨는데 그 후견인이 바로 율법이었다. 그러니까 율법은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매우 유익한 것입니다. 그들을 도와줄 수 있고 생존하게 만들죠. 그래서 율법은 종교적인 제식, 제사법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인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사회법을 담고 있고 또 도덕적인 부분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진 당시로 보게 되면 가장 인간의 모든 것들이 집대성된 뛰어난 것이었죠. 그 안에서 거하면 아이들은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만드셨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 상태가 바로 너희들이 어렸기 때문에 주어진 상태다 하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바로 다 어린 아이들이었는데 지금 너희들은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는 다 성숙해 있는 존재들이다. 그리고 성숙한 자들에게 맞는 너희들이 깨닫게 하고 너희들이 다 눈으로 보아서 알게 된 일들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진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맞이한 자들은 희미하게 무엇인가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환한 빛 속에서 배우고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율법이 필요하다. 우리가 다시 율법의 어떤 부분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바울이 보기에는 이전에 어렸을 때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다 하는 것이죠. 우습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자라나서 이제 어른이 다 됐는데 내가 기저귀 차고 내가 젖병을 물고 다시 생활할래. 길을 건널 때면 내가 손을 들고 건너고 놀이동산에 가게 되면 다른 사람의 옷깃을 잡고 그렇게 따라다니고 싶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게 바로 율법을 쫓아간다는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문제들에 대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어리석게 살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이미 빛을 보고 진리를 다 경험하고 그 가운데 성숙하게 나온 존재들인데. 두 번째 바울이 사용하는 표현이 무엇이냐면요. 종이라는 표현입니다. 3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을 하고 있었다. 율법이 비록 그 당시에 가장 완벽하고 가장 높은 차원의 법이긴 하지만요. 그런데 바울이 볼 때에는 그것은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 중에 어디에 속해요? 초등학문이다. 사실 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법을 처음에 정할 때는 그 법 자체가 어떤 필요성 때문에 정하지만 나중에 보게 되면 그 법에 매여서 다른 일들을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이 세상의 권력은 자연스럽게 누구에게 흘러가냐면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됩니다. 누군가 법을 해석해서 적용하는 권한이 있다면 그 사람은 완전히 독립적인 최고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대통령 선거에 나온 사람들도 주로 누가 나와요? 법을 전공한 사람들이 주로 등장하게 됩니다. 정부의 고위직에는 법을 전공한 사람들이 많이 포진하게 되죠.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세상이 법에 의해서 지탱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 법이 처음에 제정될 때와 다르게 사람들은 법에 종속이 되게 됩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였어요. 율법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다 갖춰갖고 주셨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그 율법의 테두리 안에 갇혀서 율법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율법을 어기면 찾아올 거에 대한 두려움들, 사회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의 당할 그런 모든 책임에 대해서 율법 자체가 사람들을 억누르는 짐이 되고 있는 거죠. 이걸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그 율법 아래에서 종 노릇하고 있었다. 실제로 종이 된 줄 모르면서도 종 노릇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이 구절에 대해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인생의 짐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 그 본문은 무엇을 대상으로 하고 있냐면 율법의 짐입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고 있는 것이 율법인데 그 율법의 짐에 눌려있는 자들아. 처음에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사라지고 율법 조항에 묶여서 계속해서 힘들어하는 것. 어떻게 하면 그 율법의 조항들을 다 지킬까?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죄인이 되는데 이런 두려움에 빠져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더 이상 율법의 조항들에 매어있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그 율법의 짐들을 벗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볼 때 우리 주님의 은혜로 시작된 이 신앙에 대해서 어떤 형식적인 걸 계속해서 갖추어야 마치 우리가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종으로부터 주님이 그렇게 다 벗겨주셨는데 왜 종의 자리로 스스로 찾아가려고 하느냐. 이것이 바울이 사람들을 질책하는 그러한 주장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이 율법이 완전히 지금 불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법도이기 때문에 여전히 가치가 있고 거룩한 것이죠. 만약에 율법이 가치가 없었다면 하나님이 그 율법을 다 깨서 없애버릴 것입니다. 필요 없는 것들을 어떻게 하죠? 다 깨서 부숴서 사라지게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이 세상의 율법을 없애지 않으시고 율법 가운데로 들어오셨습니다. 거기 4절에 뭐로 되어 있어요? 때가 차네. 이제 어린아이처럼 종됐던 자들이 가득한 그 세상에서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어디에 나게 하셨다고요? 여자와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고요. 여기에서 동정녀에게 남자를 알지 못한 여자에게 나셨다 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여자라고 이야기한 것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일반적인 사람들과 동일하게 오셨다는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어디 아래 있어요?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율법 가운데에 있는 존재로서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율법 속에서 율법을 바꾸신 것이죠. 밖으로부터 율법을 깨 부순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과 이 세상의 법도 안에서 율법을 그렇게 깨셔서 완성하셨다. 5절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다. 그래서 율법은 여전히 가치가 있는 것이지만 이미 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벗기신 부분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이냐면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요? 아들의 명분. 다른 번역 성경에 보게 되면 이것을 아들의 자격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율법에 의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킬까 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일방적인 내용으로 차 있는 신앙이었다면 그것을 종의 생활이다 말하는 것이죠. 지금은 그 모든 것들을 벗겨내시고 가장 처음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모습, 어떤 모습이라고요? 아들의 모습으로 너희들을 다시 다 세우신 것이다. 종은 주인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매우 애씁니다. 그리고 주인이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그렇지만 주인의 마음에 대해서 합당한 관계를 맺지는 못합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는 그렇게 단절된 관계죠. 일방적으로 명령을 하고 그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종과 주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들은 다르죠. 아들은 아들의 의견을 부모가 듣습니다. 아들은 부모의 의견에 따라서 강제적으로 그걸 따라하는 것이 아들의 모습이 아니고 아들의 의견을 부모가 충분히 존중을 합니다.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같이 교제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너희들이 그냥 다 순종해서 이렇게 해 하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반응들을 존중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일들을 이끌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돌아온 탕자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상당히 여러 부분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는데요. 가장 크게 본다면은 그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야기가 뭐예요? 아들이 둘이 있었다. 그리고 이야기의 끝이 무엇입니까? 둘 다 내 아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아들들입니다. 그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묵묵히 다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첫째 아들이었고요. 둘째 아들은 어떻게든지 아버지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자기의 아들됨, 자기의 존재를 가치를 증명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둘째 아들은 떠났죠. 떠나고 나서 돌아올 때는 아들이라는 것을 차마 주장할 수 없어서 내가 그냥 종이 되어서 아버지 집에서 살겠습니다 하고 돌아오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를 다시 아들로 인정해 줍니다. 너는 처음부터 네가 나를 부정하고 갔다 할지라도 처음부터 내 아들이었어. 아들이 아닌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둘째 아들은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 어땠죠? 나는 아버지 집에서 지금까지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데 한 번도 내게 이런 잔치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나를 환영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이것들은 사실 다 네 것이었어. 너는 처음부터 내 아들이고 내 것을 다 소유한 자야. 네가 그것을 모르고 종처럼 그냥 지냈던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내 자녀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종처럼 그냥 다 묶어놓고 기르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한번 해봐. 그렇지만 너는 나를 떠날 수가 없어. 나는 너의 아버지고 너는 나의 자녀야. 이제는 네가 내 일들을
맡아서 해야 돼.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4장 1절에 있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상속자이죠. 7절에도 다시 이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가 이 유업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요. 유업은 그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책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경영하고 계신다면 유업을 이을 자들이 하는 것은 이 땅을 경영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한 영혼을 사랑하셔서 그걸 구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신다면 그 일을 주인된 입장에서 하는 것이 바로 유업을 이어가는 일이에요. 영혼을 사랑하는 일들이 명령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내일이 되어서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유업을 잇는 일입니다. 그들이 바로 상속자, 진정한 아들이죠. 아버지의 일이 내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첫 번째 질문이 여전히 남아있죠.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정말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 구원받은 표식이 할례와 같이 뭔가를 더 행위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너는 나의 자녀라 하고 주시는 증거가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뚜렷한 증거가 6절에 있죠.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 아들의 영이 성령이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계신 것이 어떤 할례보다도 가장 뚜렷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이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 자신은 성령의 뜨거운 가운데, 역사 가운데에서 여전히 인도받고 보호받고 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들된 존재로서의 증명이죠. 아주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저는 하나님께 대해서 아버지란 호칭을 이전에 잘 사용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잘 사용하려고 노력합니다. 의도적으로요. 하나님께 대해서 아버지라는 이름을 언제 많이 부르십니까? 예? 힘들 때죠. 예, 힘들 때. 그 힘들 때, 기도할 때 이렇게 되죠. 그렇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제일 많이 부르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근데 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까요? 예, 의지하려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냐면 성령님이 기도를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입장으로 기도자의 자리에 서게 만드시냐면 아들로서 서게 만들죠. 자녀로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치면서 제일 앞에 뭐라고 부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 그 기도는 바로 성령님의 인도 가운데서 그렇게 인도받는 참다운 상달되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시작할 때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는 그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는 것들을 스스로 증거하고 스스로 확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성령에 이끌린 기도를 그대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부르게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려는 신앙의 모든 일들, 우리가 의도하고 조금 더 쌓을 모든 일들은 종으로서 강제적으로 하는 일들이 아니라 주인으로서 하는 일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도 다 경험을 해봤지만 신앙생활이 쉽진 않죠. 그렇죠? 주일날 조금 더 쉬면 좋겠는데 주일 예배를 참석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어떤 때는 짐처럼 느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 믿기만 하면 되지. 그거 안 해도 되잖아. 믿는 거 쓰면 되지. 그렇게 이야기하면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봉사하고 또 헌금도 하고 이런 것들은 다 율법주의야.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려는 모든 신앙의 모습들을 종의 위치에서 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종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짐입니다. 그런데 자녀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 일들은 짐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손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그 시간과 물질과 여러분의 힘들을 바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 집을 이루는데 네가 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가장 원하는 일에 같이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참여를 해야 돼요? 아들로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려는 의무적인 행동만이 아들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누려야 될 권리로도 아들로서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하고 기도를 시작하셨다면 우리가 자녀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구하면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의 뜻과 일치하기를 역시 마찬가지로 구해야 되죠. 이것이 우리가 올해 한 해 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자. 종으로서 짐을 메고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서 가자. 그리고 자녀로서 아버지와 조금 더 친밀해지는 관계를 회복하자. 그리고 그분이 약속하신 것들을, 자녀에게 약속하신 것들,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몰랐던 모든 것들을 다 누리는 한 해가 되자. 이것이 제가 소원하는 바이고 여러분과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한 해의 목표입니다. 부디 종의 자세를 버리십시오. 종의 자세를 버리고 다시 자녀의 모습으로 놓으십시오. 혹시라도 이전에 그 종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려는 모습이 있다면 과감하게 끊으십시오. 그렇게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주받을 일들입니다. 신앙의 길은 아버지의 길과 같이 가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이러한 복이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가운데 입술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자녀된 입장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를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일 가운데 아버지의 일을 사모하며 같이 참여하는 귀한 마음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이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할 때 넘치는 복들이 영육간에 풍성해질 것을 믿습니다. 오로지 아버지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자녀의 길을 걸어가는 한 해가 되기로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